죽지 아니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이 약속을 한번 속는 셈 치고 믿어보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삼육대학에 있을 때 한 학생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 목사님 말이 일리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정말로 그런 존재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믿겠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수학자이요 철학자이요 신학자였던 당대 가장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자가 어느 날 이 파스칼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파스칼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습니까?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이. 그때 이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 자네 말이 맞네. 만약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정말 다 거짓말이라면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거 다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손해를 본 사람이 아니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맡기고 성도들과 함께 서로 위로받으며 살아간 나의 인생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도 나는 그렇게 산 것을 후회하지 않네.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정말이라면 성경의 모순점을 파헤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형수들이 성경을 읽고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수천 년간 성경이 존재한 이후로 항상 베스트셀러가 되고 성경을 없애려는 수많은 사주와 사상과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약에 정말로 있다면 자녀와 나는 엄청난 차이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혹은 병으로나 혹은 교통사고나 어떤 상황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식을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백성들입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니.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언약을 찍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애인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는 것,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마치 군대 상관처럼 두렵게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그의 생명을 단축시켜서 하나님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생애가 그들을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늘의 순결과 성결과 평화는 그들에게 괴로움이 되고, 이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그들에게는 괴로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태우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구속주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하나님의 악인을 구원하려고 해도 그 악인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상 하나님 나라에 데려다 놔도 그것이 그들에게 스스로 괴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끊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니라?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가장 왜곡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사상이 있는데 그게 지옥 사상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교의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참으로 찌르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라. 그리고 나쁘게 살면 나중에 윤회 사상 가운데 나중에 축생으로도 태어날 수 있으니 선하게 살아라. 불교계의 지옥 사상입니다. 이슬람계의 지옥 사상을 보겠습니다. 이 이슬람교가 생각하는 지옥의 모습입니다. 요 아래 보면 큰 불구덩이가 있고요. 엄청나게 큰 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고 산 사람들, 알라에게 충성을 하지 않고 산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면 이 지옥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자살 폭탄 테러 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알라를 위하여 9.11 테러 비행기를 빵 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슬람의 천국관이 정말 웃깁니다. 이슬람교를 연구해 보시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줄 아세요? 이슬람의 천국관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늘나라에 가면 미녀들이 많은데 자살 폭탄 테러하고 죽은 사람은 가장 많은 아름다운 미녀들과 산다고 하죠. 이런 거 다 처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그냥 눈에 배제하고 그냥 돌렸고 그겁니다. 기독교계는 어떨까요? 정말 제가 이거 보고 정말 기가 찼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다 왜곡시켜놨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지하철 가면은 예수천국 불신지옥 띠띠면서 전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냐면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어요. 한 사람이 지옥을 갔다 왔는데 지옥이 3층 지옥이에요. 이 그림에는 보니까 4층 지옥 같은데 3층 지옥이에요. 그래서 맨 아래는 가장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근데 맨 아래는 어떤 벌을 받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통닭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빼요. 죽지는 않아요. 또 눕니다. 여러분 우리 주부, 우리 어머님들 집에서 요리하다가 살짝 튀기면 어떻습니까? 제가 가끔 프라이하다가 튀기면 뜨거워 이렇게 하는데 온몸이 통닭이 돼요. 죽지도 않아요. 3층 지옥. 2층 지옥으로 가면 뭐 하냐면은 껍데기를 벗겼다가 붙였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언제 또한 영원 무궁토록. 그 다음에 1층 지옥 어느 한 구석에 가면은 바늘로 눈을 계속 찔러요. 이런 지옥에 내가 갔다 왔다. 그러니 너희가 이런 지옥에 안 가려거든. 예수 잘 믿어라. 이겁니다. 한 번은 제가 신문에서 말하는데 잘 안 보실 거예요.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요. 요분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들 셋을 아이고 내 새끼들 아빠 믿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한 아이가 그러나 글쎄요 저는 좀 아빠 못 믿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빠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은 가차없는 지옥 불구덩이로 발로 뻥 차요.
그런데 옆에서 한 아이 뭐라고 말하지? 무슨 신이 이렇게 쪼잔해? 오히려 미운 자식에게 더 사랑을 줘야지. 이거 뭔가 왜곡된 거 아닌가? 그러자 띠띠고 전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믿는 거다. 예수 천국 불신치료. 사단이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왜곡시켜놨습니다. 하나님을 벌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치 염라대왕처럼 보면서 벌주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지요. 시대소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단우리가 하나님을 공포감으로 대하고 그분을 가혹하고 용서를 모르는 분으로 생각하기를 원한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을 동정심 없는 냉혹한 재판관처럼 생각하고자 노력한다. 사단은 창조주께서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하여 언제나 그들의 실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다. 저희가 이 둘째 사망, 둘째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예언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간은 예언전도 기간이 아니니까 혹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부분에 관하여 목사님들께 좀 더 자세히 배우시면 좋겠다고 하고 제가 이걸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때까지 죽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하늘로 가겠지요. 맞지요? 네. 그리고 모든 악인들은 전부 다 뭐 합니까? 여기서 전부 다 뭐 합니까? 모든 악인들은 죽습니다. 누구만 안 죽고 남아 있습니까? 사탄만 안 죽고 남아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겁니다. 무적행위 열쇠로 갇혀 있다는 개념은 더 이상 꼬일 사람이 없으니까. 뭐 세상술로 채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꼬일 사람이 없으니까 지구 안에 혼자 갇혀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00년을 우리가 하늘에서 보내고 난 다음에 하늘 새 예루살렘 지상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부활이 있는데 이걸 몇째 부활이라고 말합니까? 둘째 부활. 다 같이 몇째 부활? 둘째 부활. 근데 둘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에요? 악인의 부활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하늘에 가 있다가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것이고 이 땅에 죽었던 사람만 살아남아 있다가 1000년 동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죽은 모든 부활하지 못한 악인들은 둘째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후에는 모든 악인들은 전부 다 유황불로 소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기별입니다. 그러면은 둘째 부활 때 악인들은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뭐 하는 겁니까? 또 죽는 겁니다. 여기서 퀘스천. 아니 왜 죽일 거 왜 부활시킵니까? 왜 부활시킬까요? 죽일 거?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죽음을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재림하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사람은 죽음을 한 번도 보지 않아요. 맞습니까? 죽음을 한 번만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우리가 술을 당하든 사고를 당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이 땅에서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고 더 이상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 그 다음에 죽음을 2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둘째 사망 때 악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부활 때 부활했다가 또다시 죽어요. 몇 번 죽는 겁니까? 근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3번 죽은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요? 거짓말. 3번 동안 예수를 찌른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의인들이 부활하는데 악인들이 부활하는 특별 부활이 있겠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를 찌른 자도 볼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죽지요.
그러니까 한 번 죽고 예수님 올 때 부활했다가 다시 죽고 그다음 악인들이니까 천년기 후에 다시 뭐하고 부활했다 죽고 세 번 죽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둘째 부활 때 다시금 악인들을 어차피 죽을 걸 다시 살리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게 공의예요. 예를 들면 판사가 법을 집행하는데 이 사람은 몇 년형, 이 사람은 뭐 할 때 그것이 이런 법에 의하여 그렇다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공의, 영어로 righteousness, 의롭다, 공의롭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갑자기 이제 타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막 가죽 잠바, 가죽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막 술을 먹고 막 가다가 남을 딱 치고 막 뺑소니 치고 가다가 차에 딱 부딪혀가지고 꼴까닥 죽었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갔으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갔으니까 나는 어디로 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제 그냥 죽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딱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 저는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악인이니까. 천년기를 지나고 나지요. 만약에 둘째 부활 때 부활이 없으면 나는 내가 왜 영원히 죽어야 되는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냥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부활시키고 난 다음에 왜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그 악인들이 인정하게 될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그들의 존재를 뭐 하겠다고 했어요? 소멸하겠다. 이게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온 우주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멸망받은 사람이나 그들이 왜 멸망받고 왜 구원받는지를 자기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고 그 진행된 심판을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하며 온 우주의 범인들 앞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이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의 영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로마서 5장의 대표성의 기별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어떤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비록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그분을 믿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그거 싫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옷 입지 않겠습니다. 내 주먹 믿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길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영접을 거역한 것 때문에 영원한 둘째 사망을 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억만장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결국 늙어서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하는 일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을 어떻게 진실과 인내로서 돌보셨는지를 확인하면서 무궁한 만족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솔하게 그리고 완고하게
경멸하고 거절하였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의인들이 하늘에 가서 우리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라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거절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간에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둘째 사망 때 뭐까지 완전히 소멸되는 거 하면 사망까지도 소멸돼요. 여기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짐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악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 무음토록 불구덩이에 가서 알고 뜨고 고통당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죄의 결과를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니까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뭐 해주는 것? 소멸시켜주는 것. 이게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염라대왕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는 둘째 사망을 너 이놈 자식 내 말 그렇게 안 들었어?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그 불구덩이에서 영원 고통당하는 그 죄인들을 보면서 통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을 죄인들이 당할 때 하나님이 마음이 어떨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정리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중에 말 진짜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서 부모 가슴에 정말 멍을 들게 하는 자식이 어떻게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딱 죽으면 그 말 안 듣는 자식 죽었다고 잘 됐다고 할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의 반역의 수괴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었어요. 그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많이 피해 다녔는지 말이야.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의 그 시종들을 강간하고 막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근데 그 압살롬이 죽게 되었을 때에 압살롬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에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였더라. 저는요 둘째 사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이 영원히 소멸되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 무궁토록 그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플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인하여 하늘나라 가면 슬퍼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우리 가족 모두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하늘나라라고 제 아내는 하늘나라를 못 갔다면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제 아내 때문에 슬퍼하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 슬퍼하지 않아요. 왜 슬퍼하지 않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시대중앙 762페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에는 그분의 보좌의 조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공의는 너 이놈의 자식 죽어봐라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중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런 이중적인 성품을 가진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염라대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죄인을 소멸하시는 공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심판날에 설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1985년 11월 잡지 중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어떤 표지 제목이 실려 있었냐면 60년 동안 간직한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떤 글이 실렸는데 실화입니다. 그 저자가 누구냐면 아놀드 파인이라고 하는 미국 기자입니다.
이 아놀드 파인이라는 기자가 어느 날 추운 겨울에 공원을 산책하다가 지갑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갑에는 이 붉은 끈이 달린 갈색 지갑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색 지갑 안에 상당히 낡은 지갑이었는데 그 안에 3달러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 오래된 아주 색이 바랜 편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발신인 주소만이고 수신인 주소가 없어요. 11살 된 소녀가 18살 된 소년에게 쓴 사랑의 연애 편지였습니다. 그 지갑 안에 산불과 함께 들어있던 그 편지가 사연을 보니까 이 둘은 서로 이웃이었는데 서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부모끼리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특별히 여자아이, 이 어머니가 남자아이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남자네 몰래 밤에 이사를 가고 그랬습니다. 걔네 둘을 껴놓으려고. 그런데 그 마지막 이사가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에 이 14살짜리 이 소녀, 그 이름은 한나라고 하는 소녀가 자기보다 4살 많은 마이클이라고 하는 18살짜리 소녀에게 마지막 연애 편지를 쓴 것을 그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에 쓴 그 편지가 그 지갑 안에 있는 걸 이 기자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갑의 주인이 누군지를 이제 수소문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 전에 도대체 이 안에서 말하는 마지막에 1924년, 그게 1924년에 쓴 편지거든요. 24년 한나가 마이클에게 언제나 사랑해라고 하면서 맞춰지는 그 편지의 주인공인 한나를 찾기 시작했어요. 수소문 끝에 한나를 찾았는데 그 한나는 이게 한 60년 전이죠. 그런데 이 한나가 약 30년 전에 이사를 갔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다른 데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미 그 한나의 나이가 그 당시에 74세예요. 그래서 혹시 어디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 있지 않을까 해서 미국에 있는 전국 요양원을 이 기자가 다 뒤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한나라고 하는 이름들을 압축해서 어느 한나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건물에 딱 가봤는데 그 양문 3층에 그 할머니가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할머니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보여주면서 할머니, 이 편지 할머니가 쓴 편지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74세 먹은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맞아요. 이 편지를 어떻게 당신이 갖고 있나요? 60년 전에 내가 14살 때 쓴 편지예요. 마이클 골드스타인. 4살 많은 18살 소년이 마이클 골드스타인인데 그 친구 혹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오빠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왜?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마 혼자일 거래요. 그를 찾거든 아직도 한나가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기자가 가슴이 설레요. 이제 누구 찾아야 되는 겁니까? 마이클 골드스타인. 이때 할머니가 74세였기 때문에 78세 먹은 마이클 골드스타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양로원을 내려가는데 그 양로원 내려가는데 그 양로원 1층에 수희 아저씨가 갈색 지갑에 빨간 줄 달린 지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덜렁덜렁 들고 이 기자가 내려가는데 그 수희 아저씨가 그 지갑을 본 거예요. 아니 당신 이 지갑 어디서 난 거냐고. 이 지갑의 주인이 이 건물 8층에 산다는 거예요. 8층에 산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그 건물 8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때가 밤 10시 30분이었어요. 그 수희 아저씨한테 그 할아버지 주무실까요? 그러더니 아마 안 주무시고 TV 보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기자가 올라가서 그 지갑을 할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할아버지 이름이 마이클 골드스타인입니까? 내가 마이클 골드스타인이라고 어떻게 당신이 압니까? 이 지갑 당신 거고 이 편지 당신 거 맞나요? 맞아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잃어버렸어요. 이 수희 아저씨가 그 할아버지가 그걸 여러 번 잃어버린 걸 알고 이게 그 할아버지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18살 때 이 편지를 받고 제 인생은 끝났어요. 난 아직도 총각이에요. 한나에게 60년 전에 그 편지를 받고 지금도 한 번도 한나를 잊은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 지난 60년간 그렇게 못 잊었던 그 할머니가 이것 먹게 사람이 영화였어.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싫어합니다. 싫어.
여러분이 지금도 아마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1985년 11월자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1985년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할머니에게 갔어요. 아니 마지막에 감동적으로 해야 돼. 그 끝이 나니까. 아, 이게 정말 마지막에 감동적이에요. 조용히 그 끝이 나니까. 할아버지를 모시고 할머니에게 갔는데 서로를 보는 순간 그 건물이 엄청 컸나 봐요. 그래서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서로 못 알아보고 살았던 거예요. 천천히 다가가면서 아무 말이 없어요. 꼭 얼싸안더니 서로 울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딱 3주 후에 아놀드 파인이 기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78세 신랑 마이클과 74세 신부 한나의 결혼식이 이번 주일에 베풀어지니 당신을 초대한다는 초대장이었어요. 그날 결혼식에 연 베이지색의 신부와 진한 밤색 옷을 입은 신랑이 서로 얼싸안고 울었어요. 지금도 이 부부는 어느 젊은 부부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끝내 만납니다. 사랑을 막을 뚫은 없어요.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이 폭발되었어요.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서 죽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여러분 기억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 우리들을 영원토록 같이 있게 하기 위하여 하늘나라로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고 연습해야 될 것은 그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어도 행복할 준비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들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2300주야를 알아서 구원받고 2300주야를 몰라서 멸망받나요? 우리는 너무나 잘못 왜곡되게 성경을 보는 경향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겁니다. 대제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맷방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한다. 온 피조세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창세기 1장 아담의 가슴에 새겨 있던 것처럼 새겨지게 되는 그곳이 영원토록 사랑의 맷방이 우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이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 다시금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사랑은 마침내 끝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천만천사 대동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으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음성을 기쁜 마음으로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